네,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육신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결국 이 요한복음 3장까지 해서 주로 보여줬던 표적과 같은 육신적인 신비적인 현상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인 믿음이 아닌 바로 영적인 거듭남과 또 그런 말미암아 영적인 구원과 영생에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유도하시면서 그걸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지난 본문에서는 생수라는 것을 주제로 대화를 이제 하시면서 그 생수를 당신께서 주실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시자 그 여인이 생수에 관심을 보였지만 그래서 마치 믿음의 단계로 들어간 것 같았지만 그 생수에 담긴 영적인 의미였던 성령과 영생을 그 여인이 결국에는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소할 것에만 관심을 두므로 그 여인이 결국 육신적 믿음에 있다는 것을 확인케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 본문에서는 그 여인을 이제 드디어 남편과 또 예배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영적인 믿음으로 바꾸시려는 노력을 보이게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남편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는 그 여인이 회개하는 것과 함께 또 육신을 내려놓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고요. 또 그 여인이 여기에 관심을 또 먼저 이제 말을 꺼내게 되었던 예배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는 영적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진실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와 같이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것까지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영적인 믿음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회개나 또 육신을 내려놓는 것, 또 결국 영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이 과정, 이런 단계들은 결국 우리 스스로도 거듭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단계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바로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 결국엔 회개와 육신을 내려놓는 것과 결국엔 영적인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보이고 그것을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나아가게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 지난주에 보여졌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남편 문제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지의 능력을 보이신 것을 보면서 그냥 선지자 정도로 반응했던 것도 그렇고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결국에 예배 장소 정도의 관심을 갖는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여인이 아직도 육신적인 믿음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지만 이제 지난 본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결국에 당신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증언하시면서부터는 그 여인이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예지의 능력에 담긴 표적을 보면서 그냥 육신적 믿음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결국에는 회개나 그 육신을 내려놓고 또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결정을 내릴 그 기로에 서는 것까지도 지난주에 보게 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여인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영적인 믿음이냐 육적인 믿음이냐 육신적인 믿음이냐 라고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그 상태에서 지난 본문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표적, 예수님께서 남편 문제를 알아맞히시는 표적에 계속 이 여인이
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유도하시려고 하셨던 그런 방법으로 영적인 자리로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러한 지금 기로에 딱 서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메시아로 증언하시는, 내가 그로라, 메시아로라 라고 하시는 그 순간 이 여인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단계까지 보며 지난주 본문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본문이 되겠는데요. 그 여인이 과연 어떤 믿음으로 결국에는 결정을 내릴 것인가? 영적인 믿음이냐, 육신적 믿음이냐? 결과가 보여지게 되는 본문이 되겠고요.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전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제 내용 가운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이제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절인 27절은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여기 이때라는 것은 지난주 25, 26절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참된 예배, 참으로 참된 예배죠. 참된 예배를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가 오시면 그런 바른 예배 및 신앙생활 모두와 관련하여 가르쳐 주실 것을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게 마친 그것에 대해 말하는 내가 그로라, 내가 그다 라고 하셨던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면 그런 예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알려줄 거예요 라고 했죠. 내가 그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를. 이렇게 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자는 이제 충격 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여부와 함께 정말 이제 메시아로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보여줘야 될 모습이었죠. 그 여부와 함께 또한 육신적 메시아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영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냐만 남겨둔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마침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다가 돌아온 것은 이 여인에게 그렇게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 잠시 동안의 여유를 주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잠시 여유의 시간 동안에 그 제자들은 거기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뭐 이렇게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머뭇하는 이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 전에 8절을 볼 때 말씀드렸듯이 전에 8절입니다. 지지난 그때 말씀드렸듯이 당시 관습상 유대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요. 게다가 그 여자가 또 사마리아 여자였기 때문에 더욱 피해야 하는 그런 관습을 예수님은 지금 무너뜨리듯이 그걸 초월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기 묻지 않았던 것은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잘못된 일을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모습 또한 지금 제자들이 그때와 같이 배우는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이방인에게까지 또 여인에게까지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배우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묻거나 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어서 28, 29절에서는 28절 맨 앞에 그때에라는 말이 생략되어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죠? 바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원래 이제 여기 이제 주된 그 지난주의 흐름이죠. 잠깐 제자들이 잠깐 껴든 거죠. 27절 첫 절에서 다시 이제 지난주의 흐름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때 그때라는 말이 생략이 돼서 28절 또 그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여인의 모습이 이 28, 29절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여인의 앞서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여부와 함께 육신적 메시아냐 아니면 영적인 메시아냐로 받아들이는 그 여부도 그동안에 이어서 그동안 4장 첫 1절부터 쫙 여기까지 이어진 건데 드디어 그동안에 이어서 드디어 보여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그 여인이 28, 29절에서 한마디로 그 여인이 거기 나오듯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봐야 하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흐름은 다 그거였었죠. 예수님과 만남과 대화가 다 그쪽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결과 쪽에서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그 여인의 행동 거지와 또 그 전하는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이때 그 행동 거지와 전하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28절은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갈 때 한 가지 행동 거지가 보여지는데 그것은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모습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 지금 여기서는 이 행동을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서 굳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잘 봐야 됩니다. 뭐 굳이 이 말을 거기 여기 쓸 필요가 있을까요?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건? 급히 가서 이러면 끝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말을 굳이 여기 쓸 필요가 없는데 썼어요. 우리가 소설책 보듯이 성경을 보면은 아유 재밌다, 잘 묘사해놨다 이 정도로 보고 끝나겠죠.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많은 지금 쓸 것이 많은 와중에 이런 것까지 난자치 쓸 일이 없는 겁니다. 크게. 그렇다고 무슨 뭐 이걸 모르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우물가에 왔던 거 다 아는데요. 이제 성경에 이 요한복음에 특히 또 나오죠. 쓸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이것만 썼다.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그래서 대충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문맥을 따라 아주 자세하게 봐야만, 들여다봐야만 자꾸 보여지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본 다음에 안 본 사람이 기준이 맞는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어쨌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충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짜집게 해서 이상한 소설 쓰고 이상한 교리 만들고 이상한 신앙 만드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철저히 낮아져서 말씀 앞에 자기가 완전히 압도당해갖고 그 말씀대로 끌려가야 자기가 맞는 거죠. 근데 어디서 말씀을 요리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요리를 당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물동이 버려두고. 자, 그래서 또 원어상에서도 이 버려두고 라는 말이 28절 맨 앞에 나옵니다. 맨 앞에. 버려두고. 자, 그리고 이 버려두고 라는 말은 원어상 보내다, 버리다, 떠나다, 포기하다.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두고라는 말을 안 썼으면 또 나았을 거예요. 버리고 이렇게 그냥 물동이 버리고 이렇게 번역했으면 좀 나았을 거예요. 버려두고라는 건 좀 나중에 찾아오려고 하면 두었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주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그냥 떠나고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냥 두었다는 것보다 보내고 버렸다는 거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물을 뚫어온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신경도 안 쓰는 모습입니다. 지금 물병 건 신경도 안 써요. 완전히 그걸 여기서 잠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어떤 이 여인의 뭐 어떤 그냥 이런 걸 묘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 특별히 예수님과 처음 대화할 때요. 지지난 본문이죠. 그래서 생수에 대해 대화하며 그 생수를 그 여인은 뭐라고 해요? 육신적인 물로만 받아들이며 그래서
그곳이 야곱의 우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막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이 물동이를 버리던 모습은 이제 그 모두를 버리고 떠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육신적인 물에서도 신경을 안 써버려요. 육신적 물로 안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우물 자부심 다 버렸어요. 그게 이제 물동이를 여기 버렸다는 그 말에서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과 처음 만남에서 보여줬던 육신적인 그 여인의 모습이 이 물동이를 버린 상태에서 암시되고 함축되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생수에 대해서 그 전에 그때 지지난 본문이죠. 4장 14절에서 영적으로 말씀해 주신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 이제 이 여인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임을 이 행동을 통해 단적으로 예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게 정말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의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영생하는 샘물, 목마르지 않는 물, 영적인 그런 차원으로. 그래서 그것은 또 지난주 남편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실 때 또 암시된, 그죠? 생수 다음에 남편이라는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육신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 요구가 되고 있었었는데, 그렇게 육신을 내려놓는 모습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을 내려놓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이. 버렸다, 포기했다, 떠났다, 물동이. 지난주 남편까지도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보여지고 있었죠. 물론 이제 뭐 예배 장소 나왔었지만 어쨌든 육신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 다 버려둔, 내려놓는, 육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지난주 그 요구되었던. 자, 그래서 이 물동이를 버려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육신적 메시아가 아닌 영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일 조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아닌 바로 영생과 구원을 주실 메시아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고 말입니다. 영적인 메시아라는 건 결국 영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고 바로 그거죠. 뭐 이 세상의 육신을 해결해주고 나 목마름 그냥 해결해주세요.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원한 목마름, 영생과 구원을 해결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도 그걸 가져야 되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랑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건 그냥 당연히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막연하게 믿음도 없어요, 사실은. 이것만 갖고 믿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육신만 갖고. 그것만 갖고 달라하는 게 다 육신적 믿음이죠. 이게 없어버리면 그냥 떠나버려요. 그걸 약간 위장하게 행복이라는 걸 자꾸 주장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딱 중간에 있어요. 육신과 영적인 거 중간 비슷하게 있는 게 행복이라고 그러죠. 행복. 맨날 행복 타령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도 개정기에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된 것이 나오다 보니까 더 그런데 그런 차원의 성경은 복되다라고 하는데 복된 것 그게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자기가 쉽게 말해서 행복하지 않아도 그 영적인 것 때문에 자기는 복되다고 생각하는 복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지금 세상에서 너무 갖다 써놨고 그게 너무 잘못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말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을 갖다 쓴다는 건 자칫하면 자기도 글로 쑥 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조심해 써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말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별 나쁜 단어도 아닌데 막 쓸 수 없는 단어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행복도 사실은요. 근데 그걸 자꾸 갖다 쓴다는 거는 영적인 차원으로 행복을 얘기한 것 같았지만 결국 육신적으로 별개 반대니까요. 그래서 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영적인 그런
메시아로 받아들일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29절에서는 이제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먼저 뒷부분에 나오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을 볼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을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임을 이제 그 말에서 드디어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드디어 4장에서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여기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했을 때 드디어 이제 받아들이는 모습이 이제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냥 뭐 유대인이냐? 왜 나와에게 물을 달랍니까? 선지자 정도? 이제는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온 거예요. 그죠? 드디어. 다만 그 앞에 그렇게 그리스도로 보는 이유로 말한 내용을 볼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과연 영적인 메시아로 본 것인지 아니면 육신적 메시아로 본 것인지를 알게 할 텐데요. 이제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9절 상반절 말씀은 아까 하반절을 봤고요. 상반절 말씀은 원래 저 뒤에 나오는 와보라 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왔어요. 원래가.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인데요. 이 와보라 라는 말은 전에 1장에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택함을 받을 때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할 때 있었죠. 그래서 이제 택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했던 말이자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로써 이 와보라라는 말 두 번 나왔습니다. 벌써 그때 오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좇을 것을 따를 것을 원하는 그런 말이고 또 보라라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할 것을 원하는 그런 말이었다면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제할 것을 보라라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냥 와서 그냥 눈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봐 이런 정도가 아니죠. 대충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야, 너 정말 이렇게 해보고 따를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대화도 해보고 따르려고 와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와보라는 건데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이렇게 먼저 갖고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이렇게 뭔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먼저 갖고 여기 그 앞에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나오죠. 근데 원래 와보라 라는 말이 원어에는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더 원래 컸던데 그것을 위해서 그 앞에 말을 한 거죠. 여기 지금 앞에 나오는 말. 자, 그럼 그 앞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근데 말이 뭡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한 것인데 이 구절, 이 말이 이 구절에서는 또 가장 이제 주목할 말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일단 한편으로 예수님의 예지의 능력이 담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했다. 예지의 능력. 그죠? 표적이죠. 표적.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서 지금 이 여인이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육신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제자들도 막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막 육신적인 메시아로 주로 받아들였다면 하지만 다른 한편 여기 나의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것이 지난주 나왔듯이 그 내용이 뭡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 바로 남편을 5번 이상 바꾼 그 여인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기고 싶었던 죄된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 이 여인은 이 나의 행한 모든 일이란 말을 하면서 이것이 원래 원어로 더 정확히 보면 내가 행한 만큼의 이런 거, 만큼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행한 만큼의 그냥 내가 행한 정도의 이렇게 행한 이렇게 일 해갖고 뭐 관계대명사 정도가 아니라 그 만큼의라는 어떤 낱낱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낱낱이. 만큼의 낱낱이. 그래서 그런 모든 일,
이라는 것으로 말한 것을 볼 때 그 자신의 그 남편을 5번 바꾼 그 사실을 모두 공개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그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그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은 지난주 예수님께 그것에 대해 자백하며 회개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자백하며 그 회개의 모습을 이제 더욱 직접적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여인이 그 내용을 만약에 다 낱낱이 얘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자신은 지금 스스로는 회개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걸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자신의 죄된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백을 했을 것으로 이제 그대로 이제 그래야만 그들이 더 알죠. 내가 남편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했었던 사람인데 그걸 다 알아. 그럼 이 사람들이 설득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공개를 했을 것입니다. 아까 그 원어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었을지라도 자기는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데려왔던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데려온 적은 없습니다. 이제 달라요.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회개의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뭐 이들 앞에 공개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다만 한편 이 여인이 표적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모습, 그죠? 아까 예지는 그 표적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지난주 그 여인에게 그 남편의 문제를 먼저 마치시며 이어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죠? 그 영적인 예배, 그 예배를 가르치시며 영적인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여인도 동네 사람들에게 일단 그 표적을 매개로 접근하고 소개한 다음 그래서 앞서 와보라 라며 결국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게 하여 예수님으로부터 그들도 다시 그와 같은 영적인 자리로 인도함 받도록 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처음에 남편 문제를 알아맞히시고 이제 표적과 같이 이렇게 보이시면서 여인에게 깜짝 놀라게 하시면서 영적인 자리를 자꾸 인도해가지고 예배 문제로 해갖고 그게 이제 나왔을 때 예배를 바르게 또 말씀하시면서 어떤 게 나왔어도 영적인 자리를 인도하셨을 겁니다만 마침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 알고 계셨겠죠. 이들이 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러니까 표적을 먼저 중심으로 이 여인도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뿐이죠. 하지만 와보라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인도해서 영적인 자리로 이끌고자 했던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표적을 중심으로 한 내용 가운데 자기 회개의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이고요. 예,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 와보라.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런 거죠. 와보는데 그냥 와서 보라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들어봐, 보고 너와 그때 영적인 자리에 인도를 받는 것이 자기와 똑같이. 그래서 지금 막 데려고 오려고 하는 것이 더 우선된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는 것 뿐이구나. 그러니까 표적 같은 것을 말을 해서 이끌고는 있는 것일 뿐이지만 그걸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고 예수님께 인도하고 이게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영적인 말씀을 듣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예전에 그렇게 안 나왔었죠. 그래서 다음 30절에서는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목적이었잖아요. 예수님께 오게 하는 것. 근데 와요. 그죠? 이어 나중에 39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받는 내용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어지죠. 거기서 영적인 자리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그 사마리아 여자는 결국 예수님에 대해 영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였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28절, 앞서 28절에서는
육신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과 또 여기 29절에서는 회개의 모습을 보이며, 예? 회개의 모습이죠, 회개. 그래서 지난주 그래서 남편 문제로 대화할 때 요구된, 예수님으로부터 요구된 거듭남을 위해 필수였던 이 두 가지 모습인 그 회개와 육신을 내려놓는 그 모습이 모두 보여짐으로 이제 그 여인이 영적인 자리로 들어갔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게 지난주도 조금씩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비춰지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담겨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끌고 있으면서 딱 물동이를 버려두고 또 이제 자기를 또 이렇게 증언하면서 이제 이끌고 있는 모습들 통해서. 자, 그럼 다음 오늘 본문,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이 여인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슬쩍슬쩍 보면 이게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도 집중하지 않습니까? 지금 빨간 글씨로 성경에 나와 있고 더더욱이 이런 것들도 무시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모습들도 사실 집중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스쳐 놓치기 쉽고 짧은 말이니까 더더욱이 대충 넘어가기 쉬운데 우리가 이걸 잘 또 보면서 과연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 좀 이따 뒤에서도 더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지금 육의 문제는 영의 문제를 갖고서 지금 여기서 보이고 계신 건데요.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도 그걸 위해서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도 그걸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고 그걸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짧지만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는 벌써 이런 걸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참 이 문맥을 봐야 되고 들여다봐야 되고 계속 그걸 들여다봐야 되고 씨름해야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제식으로 말씀을 절대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버리고 내가 그냥 코에 보면 코걸이, 귀에 보면 귀걸이식으로 막 이상한 거 만들어내고 그럴듯한 거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현혹시키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무수한 것을 빠뜨리고 있어요. 무수한 말씀과 구절을 다 빠뜨리고 몇몇 가지 조합한 것 뿐이에요. 거기에서 의도했던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다 나중에 또 육신적인 또 이러한 것으로 많이 가고 또. 참 이게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참 잘 봐야 되고 여기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개혁이 일어나야만 사실 우리가 신앙이 바르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개혁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부터. 신학에서부터 말씀을 그렇게 안 봤기 때문에 잘라본 것 같고 자기 막 조합해서 이상한 소설 막 쓰고 요리하고 이래갖고 이상한 교리 만들어내니까 안 좋은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럼 다음 오늘 본문 중간에 이제 나오는 31절부터 38절까지에서는 31절에 그 사이에라는 말이 이제 나오듯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그 사이에 이겁니다. 아까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의미심장한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그 여인의 영적인 믿음을 확인해 보게 될 것이고요. 영적인 것의 중요성도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31절은 앞서 27절에서 보여진 먹을 것을 사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어 잡수소서라고 청합니다. 랍비어 잡수소서. 31절에서 여기 랍비라고 호칭한 것을 보면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인 선생 정도라 육신적 메시아로 보고 있음을 엿보이게 합니다.
그냥 랍비어 아직도 육신적 선생, 육신적 메시아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에 예수님께서는 32절과 같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 양식이 있다. 양식은 음식입니다. 원래 이제 양식이 있다는 건 무슨 우리에게 뭐 날마다 어떤 양식 이런 느낌이 우리나라 말에 좀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라고 봅니다. 음식. 지금 당장에 음식 구하러 갔는데 그 음식이 있다. 나 먹을 거 이게 지금 양식이라고 뭐 날마다 차고 넘치고 뭐 어디 재워놓은 뭐 양식 이렇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음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지금 당장 먹을 거리가 뭐 있다는 그런 식이죠. 여기 알지 못하는 이란 말은 원래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안다는 말이 본다는 말이에요. 원래 정확하게 그 말이 그런 의미가 더 있는 말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란 말인데, 그래서 이 음식은 보이지 않는 차원의 음식을 말하려 하는 것이기에, 너희는 모르는 내 양식 이런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어떤 음식이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의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의 음식이죠. 자, 하지만 제자들은 33절과 같이 서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라고 말하며 육신적 차원에서 반응합니다. 육신적 차원에서 그냥 정말 먹을 거 있는 거 안 갖다고요. 자, 이는 물론 아직 제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 뭐 당연한 반응일지 모르겠지만 반면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지금 이러한 전도의 상황 속에서도 이제 앞으로 전도하려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 그 음식의 실체를 영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나의 양식은 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하십니다. 그럼 여기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며, 그죠?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뜻, 그의 일, 하나님의 일, 그죠? 그걸 말씀하시며 그것을 또 여기 행할 뿐만 아니라,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온전히 이루는, 뒤에 온전히 이루는, 즉, 온전히 이룬다는 건 원어상 완성하는입니다. 완성한다는, 완성하는, 뭐 성취하는, 완성하는 것이 당신의 그 양식, 음식이라는 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즉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여기 하나님의 뜻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게 이제 일이 돼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럼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저 이제 좀 뒤에 가면 나오는데 6장 39, 40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여기와 똑같이 먼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안 하고 여기 똑같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렇게 6장 39, 40절인데요. 그러면서 바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또 그 바로 뒤에 40절에 그것을 다시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이제 이쪽으로 더 이렇게 요약해서 딱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더 간단하고 단순하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내게 주신 자 중에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게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아들이라는 건 당신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정론 때 본 겁니다.
때 예정론은 없다. 그냥 주신 게 아니라고 했죠. 믿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처럼 말씀이 된 거죠.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예정론자들은 딱 뒤에 딱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뭐 주셨다는 둥.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내게 주신 자라는 것은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 이것은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뒤에서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일은 결국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주 자세히 지금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는데도 자꾸 놓치고 못 보면 안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막 그냥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못 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믿는 자, 영생, 믿음과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 정확히 뭡니까? 믿음과 영생을 담은 영적인 내용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믿음, 영적인 것이요. 영적인 일, 믿음과 영생.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믿는 자에게 구원 얻게 하는 것, 믿음과 구원, 믿음과 영생.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던 거. 자, 그런데 그 일을 여기 또 온전히 이루시며 완성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영생을 주실 수는 없는 것이기에, 온전히. 당장 지금 온전히 해서 완성하신다는 것이 그렇다고 지금 완성을 딱 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생까지. 그죠? 믿음과 영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 쪽에 초점을 두어서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그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계속되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계속 온전케 하고 또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계속 되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될 때 나중에 영생은 당연히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말이죠.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질 때 영생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일과 사역이 바로 당신의 양식, 음식이라고, 음식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음식이 육신의 그 힘과 생명을 주듯이 그만큼 영적인 일이 당신에게 영적인 힘과 만족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를 막 살리죠. 힘을 주고 살리고 우리 양식, 음식을 먹을 때에 이제 벌어지는 현상인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막 힘을 주고 만족을 주고 그리고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 안 드셔도 그걸로 당신께서는 충분히 그런 힘을 얻으실 정도다. 이것이요. 자, 그리고 다음 35절부터 38절까지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차원에서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며 그들도 그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힘과 만족도 얻게 하시라는 것이 그 일에 이제 동참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제자들에게 그 온전히 이루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며 그들도 그 일에 동참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적인 양식을 그들도 먹고 영적인 힘과 만족도 얻게 하시려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35절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며 그 당시 매년 4, 5월에 있을 육신적인 추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죠? 넉 달이 지나야. 근데 이게 보통 우리나라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둔다는 이들은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봄에 거두고 가을에 뭐
이렇게 보면 봄 4, 5월 정도에 추수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4, 5월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이 당시는 몇 월쯤 되겠어요? 12월이나 1월 정도 된 거죠. 지금 말하자면. 어쨌든 육신적인 추수 때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시며 이제 영적인 추수 때가 지금 당장 다가왔음을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추수할 영적인 추수 때죠. 아까 육신적인 추수 때와. 자, 그럼 이는 누구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누구를 추수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일단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또 그 여인이 지금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자, 그러니 이 말씀에서 일단 사마리아 여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기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 이걸 직접 증거해 주신 겁니다. 추수한다는 말씀으로. 추수. 아무나 추수하는 것이 아니죠. 제대로 된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추수를 하는 겁니다. 추수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앞서 보았듯이 영적인 믿음을 가진 것임을 이제 더 직접 확인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그 여자로 인해 전도될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도 이제 그 여인과 같이 영적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것임도 암시해 주는 것이기에 좀 이따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임도 미리 알 수 있는 것이죠. 좀 이따 그들로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36절은 추수와 관련하여 말씀하시되 이제 영생과도 관련하여 말씀하십니다. 아까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또 영생과도 관련하여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 아까 영생 얻을 믿음을 이제 그 여인이 가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영생과 관련해서도 뭐 그냥 추수하는 자들, 추수를 받을 자들이 뭐 대충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영생과 관련된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거두는 자가라고 추수하는 자를 말씀하시며 추수가 나오는 추수, 거두는 거. 그래서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하십니다. 여기 이미 삭도 받고라는 말은 원래 원어에는 이미라는 말이 없는 데다가 원래 없어요. 부사가 없습니다. 원어에는 또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서 삭도 받고 있고라는 말입니다. 삭도 받고 있고 이미 받고 있으면 이미 예전에 받았고 이렇게 느껴지죠. 그게 아니라 지금 받고 있고 삭도 받고 있고 지금 이런 거죠. 근데 그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앞서 말씀하신 영적인 양식을 먹고 양식입니다. 양식, 음식. 근데 그 영적인 양식이었죠. 영적 음식. 그것을 먹고 영적인 힘을 얻고 있음을 말할 것입니다. 지금 뭐 여기서 다른 것을 갑자기 말씀할 일이 없고 삭도 받고 있고 이걸 갖고 막 상급을 받네 뭐 이게 아니죠. 당신께서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그들도 이제 거둘 때 그들도 음식을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그러한 양식, 음식과 같은 힘과 만족이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냥 만족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고. 막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막 그냥, 전도하면서 막, 안 먹어도 힘이 나. 자,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란 말은 더 정확히
영생을 향해 가는 열매란 뜻으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거 좀 번역,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한 게 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영생에 뭐 이상할 수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막 이게 이제 원래 이르는다는 말이 전치사입니다. 뭐 향해 가는 뭐 이런 정도인데요. 어쨌든 영생을 향해 가는 열매란 뜻으로 영생을 얻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모으는 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음의 대상이 되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음의 대상이 되는 자. 그리고 그것을 모은다라는 말은, 그 열매를 모은다라는 말은 지금 그들을 당장 하늘 곳간에 넣는 것이 아니기에 영생을 얻을 그 믿음 가운데 계속 있어서 결국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말할 것입니다. 거둔다는 것은 모은다. 여기 아까 모은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믿음 가운데 계속 있어. 결국 영생을 얻게 하는 일. 그게 이제 모으는 일, 거두는 일이죠. 그것이 또한 추수와 거두는 일인 것입니다. 아까 추수다, 모은다, 거둔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 뒤에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모두 앞서 그 양식, 음식이란 말에 담겨 있는 여기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힘을 얻고 만족을 얻는 이런 차원이 있죠. 즐거움을 얻는 것. 날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나가졌습니다. 그렇고 그래도 환경이 바뀔 때마다 완전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 불편하고 듣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습니다. 자, 어쨌든 다 같이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하는 자들. 근데 여기 이때 뿌리는 자를 말씀하셨어요. 아까 거둔 자만 말씀했다면 여기 뿌리는 자를 또 말씀하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을 이제 함께 보여주신 것인데 씨를 뿌리는 거죠. 뿌린다는 건. 근데 무슨 씨입니까? 복음의 씨죠. 이 일은 지금 현재는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의미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두라, 나는 뿌리고 뿌렸으니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다음 37, 38절에서는 그렇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를 중심한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37절은 속담을 인용하셔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여기 심고라는 말은 원어로는 뿌리고입니다. 심고라는 말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뿌리고, 아까 뿌린다는 말, 그 말로 그대로 나옵니다. 스페인어로. 그래서 어쨌든 뿌리고, 한 사람은 뿌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아까 거둔다는 말 나왔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 관계입니다. 그거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이 뿌리고 거두는 일이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함 내지 또 흔함을 말씀하시며, 그래서 또 38절과 같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라고 하시며, 이제 드디어 그 제자들이 거둘 자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거둔다라는 말 아까 하셨지만 그 제자들이 거둘 자입니다. 그걸 이제 직접 이제 여기 또 드디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또 더 자세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아까 방금 앞에 했던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해야 했다. 참여했다는 말은 더 정확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들어갔다. 참여했다 이런 말은 없고요. 들어갔다. 엔터. 영어로 말하자면 엔터. 이것처럼 들어갔다는 겁니다. 노력에 들어갔다. 조금 다르죠. 노력한 것에 내가 그냥 숟가락만 얹은 정도가 아닙니다. 참여했다는 건. 들어갔다는 건 나도 노력에 들어갔다. 이런 차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복수로 말씀하신 여기 노력한 사람들, 뿌림을 위해 노력한 거죠. 뿌림을 위해 노력한 그 다른 사람들, 아까 다른 사람들,
들이라고서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니까 들. 그건 복수로 말씀하신 이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도 또 누구를 말할지가 궁금하게 되는데요. 가깝게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새 요한이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씨를 뿌린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뿌린 자들이 복음의 씨를. 또 그러므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된 자들을 이제 거두어 영생으로 인도할 자들이 있어야 함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거두어서 영생으로 인도할 자들. 이 거두었다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도록 거두는 차원과 다른 것이요. 지금 제자들에게 거두게 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영생을 줍니까? 그죠? 이것도 자꾸 이제 우리가 그냥 뿌리고 추수하고 이런 게 이렇게 딱 잘라만 보면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문맥을 전체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보고는 싶어요. 그게 그럴듯해 보이고 막 거기다 껴맞추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 제대로 보다 보면 제자들에게 거두라고 하셨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죠. 해석을 바꿔 나가야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인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앞뒤는 다 잘라버리고 뿌리고 거두는 건 뭐 해갖고 막 그냥 이상한 쪽으로 막 가요. 사람들은 또 한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때 앞뒤는 다 잘라버리고 나 안다 이러고 나중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막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강조된 초점도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하나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굳이 이것도 뭐 일일이 뭐 하려면 뭐 수도 없죠. 뭐 그거 지금 갖고 다 적어갖고 비교해서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지금 잠깐 이제 나왔기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 뿐인데요. 그래서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자들인 거예요. 믿게 된 자들. 예? 예수를 메시를 믿게 된 자들을 영생으로 계속 그 믿음을 계속 지속하면서 영생으로 인도하게 할 자들. 거두는 자들입니다. 거두는 자들. 자, 그래서 여기 노력은 뿌리는 자들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노력했다, 뿌렸다, 내가 노력했고 예수님께서 또 그 전에 예전에 다 뿌렸던 사람들 그 너희들은 이제 그냥 앉아서 그냥 대충 하기만 하면 이게 아니라 그들의 노력에 들어갔다라고 하신 것처럼 거두는 자들에게도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들어갔다는 것이 아까 그들도 노력하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노력의 자리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추수만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는 것도 어렵죠. 심고 모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근데 거둘 때 쉽습니까? 납질하고 다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거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대충 보면 그것도 가지고 노력 안 하고 정말 이게 뭐 쉬운 것처럼 행여라도 그런 쪽으로 이제 막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이런 쪽으로 자칫하면 또 가던가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여기도 좀 노력해야 되는 차원입니다. 똑같이. 자, 31절부터 여기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그렇게 있는 동안에 이런 이제 전도를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차원, 그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을 계속 해오셔서 제자들과 거두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뿌리고 그런 동안에 앞서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모습 이후의 일이 이제 다음 39절부터 42절까지 해서 보여지며 오늘 본문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39절은 앞서 29절부터 30절까지 해서 나온 그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 중간의 모습을 보여주어서요. 거기 여자의 말이 그가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죠.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이렇게 증거함으로 그렇게 막 증거했잖아요. 아까 나왔죠.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그렇죠?
예수를 믿는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데려오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막 얘기하면서 데려왔겠죠. 그러니 이 여인이 뭐, 난 내일 마쳤어. 그 자기 남편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믿는 정도까지 갔는데요. 그죠? 여기서 다 보여줘요. 어느 정도. 근데 그 내용만 다 생략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앞에 다 나왔던 내용이니까 남편을 데려간 5명이 있는, 이걸 일일이 안 쓴 것 뿐이죠. 내가 행한 일만큼의 라는 말로 이제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막 오면서 믿은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까지 다 드러내면서 이걸 다 마쳤다고 막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내가요 예전에 남편이 있었었고 이래니까 바로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막 오다가 막 믿는 거예요. 감정부터 내용부터 해서 막 그냥.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또한 이제 보여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도 이제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드디어. 다만 그들의 믿음은 그 여인에게 일어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기에,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표적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회개가 들어가 있고, 회개 차원이지만, 나름대로. 이들에게 표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아직 육신적 믿음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죠? 그들의 믿음이 보여지면서도 육신적 단계, 이들이 지금. 자, 그런데 다음 40절부터 42절까지에서는 그 믿음의 모습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니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자, 40절 맨 앞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되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여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종교심과 무엇보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죠? 함께 유하기를 막 청해요. 이거 보면, 그죠? 메시아에 대한 관심, 그리스도에 관심이 컸던 거예요, 이들이. 근데, 그러할 때 또 예수님은 거절치 않으심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막 좀 이렇게 할 때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래, 다 이틀을 유하시죠. 자, 그래서 이틀을 유하시며 다음 41절과 같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신 것이었고요. 나오죠. 애로 말씀. 그로 인해 거기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여자와 비슷한 절차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볼 때 지난주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를 주제로 말씀하시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영적인 예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영적인 자리로 인도하셔서 결국 영적인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여인이 지금 이때도 그와 같은 영적인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요. 영적인 말씀. 그때 사마리아인들 또한 이제 영적인 믿음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 여자와 똑같은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좀 닮아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전도되고 있는 모습들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전도되는데 자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하면서 그렇게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예수님 겨우 표적 정도 말씀하셨겠습니까? 뻔하셨대요. 지난주에도 마지막 부분에 영적인 말씀하셨는데 이들에게 왔더니 표적에 대해서도 계속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영적인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이들이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전환되는 시간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여기 믿는 자도 더 많아진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아졌어요. 자, 그래서 다음 42절에서 그런 변화된 모습이 보여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게 또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성경은 깊이 보면 답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말씀 대충 봐서 안 되는 씨름해야 되고 들여다봐야 되고 한참을 갖고 그걸로 씨름을 해야 됩니다. 대충 보고 소설 보듯이 그냥 보고 소설 보듯이 보고 말씀 갖고 소설 쓰고 제발 이런 짓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소설 취급하고 말씀 갖고 또 소설 쓰고 있고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다 나와요. 변화된 모습. 자, 그래서 그들이 거기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굳이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왜 굳이 이 말을 해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기 때문이라 고 한 말 속에서 그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이유로서 이제 믿음의 이유가 바뀌었어요. 그 여자의 증언을 갑자기 외면한 것을 보면 아까도 표적을 중심으로 봤죠. 그죠? 내가 했던 일, 남편 문제 그걸 다 외면을 해요. 이게 지금 그것도 포함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게 흐름도 그렇고 여기 지금 구직을 말하고 있는 걸 보면은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굳이 여기 기록될 필요도 없고 그 여자에게 말하는 내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믿었다 이렇게 끝내야 되죠. 잘 믿었. 근데 굳이 이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 여인이 아까 어떻게 말하게 돼? 표적을 중심으로 말해. 그가 아니다 이제 그걸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다 영과 육의 차원에 제대로 안 봤으면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괜히 그냥 여기 엑서사이즈 담겨있는 말 정도로 아는 걸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또 옳은 줄 알아요. 그렇게 보고. 아이고, 이러면서 이야기식으로 받고, 소설로 받고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이유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대충 본 게 맞는 것처럼 주장하고, 어디 그랬어요? 어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다고. 나중에 오히려. 에이, 무슨 그런 말입니까? 이렇게 본다고요. 오히려요. 말씀 제대로 안 봤을 때는요. 이게 명확하게 들어가지. 이 말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제대로 본 사람은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너무 이게 막 시원하고 정말 영적으로 재밌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요. 와. 다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다. 그렇게 믿어서 안 된다는 것도. 자. 그걸 보면은요, 그 여자의 표적 중심의 증언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들이. 대신 예수님의 영적인 말을 직접 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그래서 거기 그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확실히,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 원래 이제 원어에는 뒤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또 붙어 있어요, 원래, 원어에는. 그러니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데서 그들이 영적인 믿음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구주라는 말이 구속자, 구원주라는 말로서 구원이 담겨있는 영적인 고백이고요. 구원. 그냥 구원, 그대로 담겨있어요. 영생, 이게 담겨있어요. 그대로. 거기다 세상의라는 말로 모든 인류의 그런 구주심도 고백했기 때문이죠. 이제 이방인들, 그 목적이었었거든요, 지금.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예배 장소 따지지 마라. 누구나 이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안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다. 여기 이제 세상에 모든 일들 누구나 간에 제대로 믿었을 때의 구주. 그대로 이제 이들은 참된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영적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그대로 나온 것이죠. 전에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도와는 또 다른 문제고, 여기죠. 영적인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두고 모을 그 추수할 영혼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사마리아 여자를 따라 영적인 믿음을 가질 것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거두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라는 명령을 좇아서
이제 빌립 집사라는 사람의 전도를 이제 시작으로 제자 중에 뭐 제일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성령도 주러 가는 모습도 나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그것도 내다보시며 하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두어라라고 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추수받을 영혼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이시며 말이죠. 근데 이들이 더 잘 믿는 거예요. 더 잘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현재로서 그것도 보여주고 있고 거둔다. 제자들이 거둔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때 가서야 나오죠. 제자들이 이들을 거두는 차원의 모습은 사실은 그들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뭐 제자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그게 사도행전 정도에 가서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뭐 사마리아의 제자들이 머물렀겠습니까? 지금 사람들 다 피해 다니는 때인데. 근데 예수님은 앞을 내다보시며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차별없이 대하고 사도행전에서도 그게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서 갔다. 제자들이 들어가고 다 내다보시면서까지 지금 이 상황도 이 상황이지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때 가서 제자들이 들어감으로써 이 명령의 성취는 또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 지난주까지 해서 보여진 사마리아 여자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와 또 그 종류, 어떠한 믿음인지 그 종류에 대해 결국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영적인 믿음에 들어갔음을 보게 되었고요. 또 그래서 그 여인이 전도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 여인이 전한 표적을 보고 육신적 메시아로 믿었다가 이후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메시아로 믿는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간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 속에서 좀 더 자세히 오늘 보여졌는데,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다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 속에서 그 과정이 좀 더 자세히 보여준 것인데, 그것은 지난주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셨던 거듭남의 필수 과정인 남편 문제로 요구하고 계셨죠. 남편 문제 때 거듭남의 필수 과정인 회개와 또 육신을 내려놓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오늘 짧게 나왔지만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도 그렇고 함께도 유하기를 청했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러한 과정을 보였을 것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회개와 육신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자의 영향을 또 받았긴 했겠죠. 그가 표적을 많이 했지만 회개가 담긴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또 회개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요. 더더욱이 이들도 회개와 육신을 내려놓는 모습 가운데 분명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갔을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또 한편으로는 그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 방법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보였던 것처럼 육신적으로 접근했다가, 처음에는 그대로 육신적으로 표적과 같이 육신적으로 접근했다가 영적인 말씀을 듣게 함으로 영적인 자리로 인도하는 방법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되었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 그래서 그 여인 또한 뿌리는 자가 됨을 보게 되었고, 아까 뿌리는 자들을 복수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수님과 이 여자만 해도 복수입니다. 이 지금 자리에서는 그것까지 다 내다보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자리까지 해서는 뭐 구약 선지자까지도 봤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과 이 여인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뿌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가서. 그렇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두는 일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뿌리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거두는 일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영적인 믿음이 지속되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까지 온전히 이루고 완성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할 때 복음을 전한 자나 그 거두는 자가 영적인 힘과 만족도 공급받으며
즐거움 가운데 있게 됨도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뿌려야 되죠. 여인이 예수님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죠? 육신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했다가 영적인 말씀을 듣게 해서 영적인 자료를 인도하는 것. 여기서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하죠. 어쨌든. 근데 접촉하는 방법 자체는 육신으로 접촉한 것뿐이죠. 표적을 얘기하면서. 근데 그렇게 전도했었어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거둔 일까지 있어야 된다. 그 제자들에게 맡겼던 것이죠. 이 여인은 뿌리는 일에, 거두는 일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두 군데 다 지금 다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까지도, 그때 이들은 또 기쁜 거. 뿌리는 사마리아 여자나, 예수님도 포함됐죠. 다 둘 다 기쁨 가운데. 양식, 음식처럼.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음식. 근데 너희도 그거 느낄 수 있다. 암시 다 하시면서. 즐거움. 받는 삭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전체가 다. 자, 그리고 이로써 3장에서 주로 거듭난 믿음과 3장까지 해서 3장에서 특별히 3장이죠. 거기서 주로 뭘 말씀했습니까? 주로 거듭난 믿음과 그로 인한 영적인 구원과 영생이 초점이 되어 보여진 이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고요. 이게 그죠? 그대로. 그것은 예수님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노력 막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걸만으로 된 것. 그게 아니라 그들의 회개나 육신을 내려놓는 반응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인데 이번에 그 전 과정이 보여진 것뿐입니다. 항상 한쪽만 보면 큰일 납니다. 맨날 하나님 쪽만 보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신앙들이. 자기 쪽은 안 봐요. 근데 그게 가짜 믿음이고 지옥 가는 믿음입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지만 지옥 가는 믿음이 하나님께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말하는 게 그게 가증스러운 것이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자기 거짓 안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이제 말씀 안 드리려고 해도 지금 하도 그게 팽배해 있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드리고 싶지만 서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예수님께 다 돌리고 끝나버려요. 성령님까지. 성령도 얼마나 갔다가 그냥 맨날 뭐 성령 없으면 내가 알 수 없다는 둥. 당신이 먼저 하려고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또. 왜 당신은 회개하려고 안 하고 당신은 안 나눠주려고 합니까? 회개가 없는데 어디 성령이 오고요. 자,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이방인과 같은 자들에게 먼저 말입니다. 그 과정이. 그죠? 3장에 거듭난 믿음과 영적인 구원. 이것이 이제 전 과정이 이제 예수님의 노력과 함께 보여졌습니다만 누구에게 먼저 온 겁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 같은 자들에게 먼저. 이는 마치 공관 복음서들에서도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먼저 더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만큼 이방인들은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우리 택한 자, 특권가자. 지금 예정론자들이 그래갖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정론을 버린 자들, 이 당시 이방인과 같은 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 오히려 더 이렇게 잘 믿음을 받아들여서 다 구원으로 가는데 유대인들이 왜 그럴까? 왜 이방인들이 더 복음이 들어왔느냐? 우리 말에 하나님 율법도 시작고 구약부터 우리 선택받은 특권에 지금 예정론자들이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대로요. 또 지금 덤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기서 보여졌기 때문에 이방인 같은 자들이 결국 이 믿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그냥 뭐야 뭐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방인을 먼저 무조건적인 이유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걸 말씀 안 되면 또 흘러가니까요. 자, 우리 모두 내 자신이 어떤 특권의식이나 선택의식을 버리고
예정사상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난주부터 보여진 거듭남의 필수 과정인 회개와 육신을 내어놓는 과정으로 거듭난 영적인 믿음에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시며 내가 정말 거듭난 영적인 믿음인가? 회개와 육신을 내려놓는 것. 내가 무슨 뭐 특권이지 나는 그럼 당연히 거듭난 이거 전혀 아닌 거고요. 내가 뭐 예정돼 갖고 나는 사랑받으니까 내가 영접했으니까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걸 확인하시고 또 그러한 믿음이 오늘 또 보여진 거두어지는 일, 그러한 믿음이 오늘 또 보여줬던 뭡니까? 거두어지는 일을 받아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아까 제자들에게 거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두어지는 것은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자들, 사도가 돼서 나중에 이렇게 그 믿음, 그들을 계속 양육해가는 차원이죠. 근데 그걸 받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믿음 안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거듭난 믿음 들어온 거고, 거두어진 일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 영적인 구원과 영생을 받는 자리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결국엔 그래야만 이제 구원,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까 영생. 또 더불어 내가 지난주 예수님이나 오늘 사마리아 여자처럼 주변 사람들의 전도와 다른 말로 씨를 뿌리는 일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접근했지만 영적인 말씀을 듣게 함으로 영적인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접근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접근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안 해도 될 수만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도들 너무 이들이 영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육으로 접근하는 것 뿐이죠. 그랬다 영으로 무조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육으로 했다가 육으로 계속 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이 중요한 건 뒤에 부분입니다. 앞에도 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만 그게 웬만하면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육으로 접근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하지만 영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되죠. 이게 중요한 거.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도된 자들을 또한 거두는 일, 오늘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해서 거두는 일인 그들의 영적인 믿음을 지속해 하는 일도 잘 감당하시므로 영적인 힘과 만족도 계속 공급받으며 또 영적인 그래서 즐거움이 넘치며, 그래서 나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함께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시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